오늘의 말씀 묵상, 스가랴 한 장, 내게로 돌아오라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한 민족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는 기원전 520년경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약속의 땅,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진 성전과 황량한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지지부진했고 백성들의 가슴속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서 한 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책 전체를 여는 서곡이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뜻밖에도 따끔한 회고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무척 노여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바빌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회개와 회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을 팔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나 가문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조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깨닫게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도 지혜를 외치던 선지자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명확히 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축복의 약속도 심판의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의 결말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과거의 영적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둘째,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 끝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여 우리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는 2500년 전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 지치고 낙심하는 당신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잠잠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스가랴 1장, 내게로 돌아오라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한 민족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는 기원전 520년경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약속의 땅,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진 성전과 황량한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지지부진했고 백성들의 가슴 속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책 전체를 여는 서곡이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뜻밖에도 따끔한 회고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무척 노여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바빌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회개와 회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을 팔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나 가문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조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깨닫게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도 지혜를 외치던 선지자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명확히 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축복의 약속도 심판의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의 결말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과거의 영적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둘째,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 끝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는 2500년 전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 지치고 낙심하는 당신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잠잠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스가랴 1장, 내게로 돌아오라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한 민족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는 기원전 520년경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약속의 땅,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진 성전과 황량한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지지부진했고 백성들의 가슴 속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책 전체를 여는 서곡이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뜻밖에도 따끔한 회고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무척 노여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바빌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회개와 회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을 팔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나 가문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조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깨닫게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도 지혜를 외치던 선지자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명확히 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축복의 약속도 심판의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의 결말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과거의 영적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둘째,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 끝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는 2500년 전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 지치고 낙심하는 당신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잠잠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스가랴 1장, 내게로 돌아오라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한 민족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는 기원전 520년경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약속의 땅,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진 성전과 황량한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지지부진했고 백성들의 가슴 속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책 전체를 여는 서곡이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뜻밖에도 따끔한 회고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무척 노여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바빌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회개와 회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을 팔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나 가문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조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깨닫게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도 지혜를 외치던 선지자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명확히 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축복의 약속도 심판의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의 결말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과거의 영적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둘째,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 끝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는 2500년 전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 지치고 낙심하는 당신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잠잠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스가랴 1장, 내게로 돌아오라.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한 민족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는 기원전 520년경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약속의 땅,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진 성전과 황량한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지지부진했고 백성들의 가슴 속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책 전체를 여는 서곡이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뜻밖에도 따끔한 회고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무척 노여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바빌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회개와 회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을 팔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나 가문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조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깨닫게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도 지혜를 외치던 선지자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명확히 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축복의 약속도 심판의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의 결말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과거의 영적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둘째,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 끝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는 2500년 전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 지치고 낙심하는 당신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잠잠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스가랴 1장, 내게로 돌아오라.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한 민족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는 기원전 520년경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약속의 땅,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진 성전과 황량한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지지부진했고 백성들의 가슴 속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책 전체를 여는 서곡이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뜻밖에도 따끔한 회고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무척 노여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바빌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회개와 회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을 팔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나 가문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조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깨닫게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도 지혜를 외치던 선지자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명확히 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축복의 약속도 심판의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의 결말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과거의 영적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둘째,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